1910년서부터 서양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전통 혼례를 지내곤 했습니다. 결혼식,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식장에서 결혼식 합니다. 또 호텔에서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자 해서 전통 혼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결혼식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가나의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면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멀리 있는 친척들이 와야 하고, 또 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의 잔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일주일에서 2주일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결혼식 한번 하려면 소를 팔아야 되고 또 집안이 휘청거린다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와 계셨고요.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가 중반을 지나서 막바지로 갔던 것 같아요. 왜? 당시에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하고 또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이것 빠지면은 잔치집이 아니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바로 포도주였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물보다 이 포도주가 정말 음료수처럼 많이 먹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요,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요, 혼인잔치가 아직 남았는데 며칠을 더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요,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 많이 마셨던지 그 포도주가요,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네. 큰일 났네.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올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큰일 났다. 포도주가 없어. 이거 큰일 났어. 포도주가 모자르게 생겼어.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도주 준비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리라고 상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이 선뜻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그렇게 어쩌면 하대하듯이 부를 수가 있을까 싶지만 영어 성경을 보고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 여자여 조금 우리가 좋게 들리지 않는 어감일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dear mom, dear woman, 즉
경외하는 여인이여 부드럽게 들렸어요. 실제로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은 결코 하대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그때에도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어머님을 하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곳에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객으로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 결혼식에 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까지 내가 인볼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관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한 의미로 들립니다. 또 한 가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처음 시작하는 말이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빌립과 나다나엘,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때예요. 아직 내 때가 예수님께서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아직 완벽하게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직 아니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부정적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 이 대답을 듣고서도 어머니 마리아는요, 뭐라 말하느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인을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너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크게 디아코너스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 단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코너스보다 더 구속당한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종이 바로 돌로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스가 아닌 뭐요? 디아코너스. 이 디아코너스는 뭐냐?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디아코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세비전교회에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꼭 해야 되지만, 내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늘 아침 일찍 승원이가 와서 드럼을 치는데요, 얼마나 잘 쳐요. 오늘 목사님들마다 다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승원이가요, 아우 나 오늘 늦잠 자요. 아우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드럼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래요. 꼭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디아코너스는요 꼭 해야 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거란 말이죠. 둘로서는요, 안 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섬기는 자, 디아코너스,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섬기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그대로 하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놀라운 일을 행치 않으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선뜻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세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운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요,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저거 쓸데없는 행동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저거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인데, 하기 싫은데,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였을 때에 그 항아리에 물을 그냥 아구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채웠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저거는 정말 누가 하더라도 잘 될 거야. 땅 짓고 헤엄치기야. 그런데 어떠한 일을 볼 때에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누가 해도 참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라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을 때에, 불가능한 것 같을 때에,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저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서 쪽방촌 사역을 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목사 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청소년기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또 아버지처럼 쪽방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쪽방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 자기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청년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서 그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5만 원짜리를 하나씩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뭐냐? 그 받아야 될 사람들 명단에 자기를 평소에 잘 도와주던 그 청년의 이름을 빠뜨려 버렸어요.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다. 막 알아보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빠진 사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행히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번에 네 이름을 내가 깜빡하고 빠뜨렸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네 이름을 써 넣어서 이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너는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받는 거야. 설명을 해줬더니 그 청년이요, 목사님 괜찮아요. 나중에 받죠 뭐. 쿨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청년이 그날 밤에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요, 그 나사로의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119에 신고가 되고 또 경찰도 출동을 하고 결국 술 취한 그 청년이 방화범으로, 현행범으로 잡혀갔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붙잡혀갔어요. 밖에 나갔다가 이를 보고 돌아온 그 목사님 난감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으니까 그 청년이 지금 불 지르고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저기 앉아 있어요. 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그랬냐? 왜 그랬어? 목사님이 너 며칠 있다 챙겨준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 청년이요,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왜 나만 빼고 그랬냐고요? 왜 내 이름만 뺐냐고요?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까 술이 완전히 깨서 이제는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번 한번 실수했다고 며칠 후에 꼭 다시 너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불을 지를 수가 있어?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배신감이 컸지만 돌아오는 길에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너도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예수님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내가 잘하겠습니다. 했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의 모습, 순간순간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 청년의 모습 아니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 쪽방촌이다 보니까요, 사연 많은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정말로 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내가 별이 5개야. 하면서 막 우퉁을 벗는 그런 동네 아저씨가 있대는데, 그 아저씨가요, 이 목사님이 또 바깥에 나가고 사모님 혼자 있는데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또 그날도 우퉁을 벗으면서 내가 별이 5개야.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밤늦게 그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날따라 왜 더 기분이 나빴는지 배가 부른 그 사모님을요 밀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겁이 나가지고 있는데 잔뜩 겁먹은 그 표정을 보고 그 술 취한 아저씨가 그냥 갔어요. 일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이 그 아내를 보니까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충격을 받고 왔냐고,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당장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도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의사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강제 출산하지 아니하면 이 산모까지도 위험합니다. 잠시 잠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배에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숨 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이를 꺼내서 죽여야 됩니까? 뱃속에 그대로 있어도 곧 죽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어렵게 출산했습니다. 하루가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의사의 말대로 숨졌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 취한 아저씨, 그 아저씨를 다시 또 다음날 바라보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면서 결국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 뭐냐? 봉사는 보람으로 하지만 사역은 사명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순종의 일인 것을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안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너스,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을 듣고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 포도주를 연 회장에게 갖다 주자 연 회장이 깜짝 놀라 신랑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어놓느냐. 가장 좋은 포도주는 가장 처음 내오고 낮은 것을 혼인잔치 끝나갈 쯤 사람들이 다 취하여 포도주의 맛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맞거늘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본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순종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없어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뻔했지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가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민규를 통하여 승원이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온천하에 이웃들에게 지역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역전의 용사, 반전의 인생,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되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거둘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